야유회 가느라고 몇몇 분들이 이제 가서 자리 잡느라고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지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고요. 그 전주에는 우리하고 참 비슷한 모습을 가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근사함이 있을까? 과거에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원수를 갚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토록 다윗 스스로를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때 참 근사한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좀 그렇게 근사하게 우리 삶에서 근사함을 표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이제 엔겔이 그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다윗을 찾으러 갔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화장실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하 몇 명만 데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기서 보니까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지만 처음 들어간 사람은 껌껌해서 안 보이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갖다가 섬기는 이제 자기의 주군이니까, 주군. 지금 저기 사울 왕이 들어옵니다. 근데 뒤가 급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절대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설득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기에게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는 자기 휘하 400명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고집쟁이에요. 고집불통이에요. 아니 지금 왜 도망 다닙니까?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사울왕이 자기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까봐 그게 싫어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죠. 이미 하나님한테 다음번에 왕은 다윗이다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그 다윗을 쫓아다니는 부하 사람들처럼 이게 기회일지 몰라요.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요?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서 엉뚱한 말을 해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로 평신도들이 쳐서는 안 된다. 뒤에서 험담을 해서도 안 된다. 그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암만 잘못해도 그 사람을 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감히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대항을 하거나 잘못돼도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들 임의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야지요. 그런 것조차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치지 않은 게 결국 아닙니다. 다윗이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혼자 같으면 괜찮아요. 다윗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 가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놈처럼 미친놈 행세를 했던 게 다윗입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의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들 모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져다 먹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400명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사울 왕만 죽이면 쉽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음번에 왕은 다윗이라고 그랬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이미 소문이 달아 있지요.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기회예요. 그것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한 그런 사울왕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속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면이 그토록 다윗을 근사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 지난번에 야곱에 대한 근사한 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야곱 나루의 축복의 기도 때문에 겁쟁이였던 야곱이 그 다음날 형 앞에 나서서, 형,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형이 군사를 데리고 왔다면 이제 저부터 해결하십시오 라고 맨 앞에서는 결단을 한 게 참 근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다윗 그러면은 참 존경하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도 조 다윗이요. 처음에는 조 바울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다가 또 나중에 또 조 다윗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도대체 그 근사함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왜 다윗은 그토록 상황과 기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누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역사적으로 보고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 만약에 그때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더라면 12부족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분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런 시각이 있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 앞으로 이 국민들이 어떻게 분열을 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또 사울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담대하게 나서서 자기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전투를 했던 다윗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고, 혹시 이 나라가 내가 사울왕을 죽임으로써 분열을 하고 사울왕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통일된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건데, 다윗은 어떠한 기회를 추구하고 기회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원칙,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원칙을 그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성공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모든 기회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 기회를 버리는 건 참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생기는데 그걸 난 안 해.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를 겁니다. 기회를 포기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데 자기가 편안할 수 있고 왕으로서 아주 넉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4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유혹을 합니다.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기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서 잘못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요파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원래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 말을 듣고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지요. 근데 거기 가니까 배가 딱 가서 쓰는데 어디 가는 배예요? 목사님 어디 가는 배죠? 다시스 가는 배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비록 명령하셨지만 나에게 주신 기회야. 분명히 니느웨 가는 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배가 다 빠지고 아니 다시스 가는 배가 있잖아.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니느웨가 미국이면 다시스는 저쪽 중국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기회야. 이렇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근데 다윗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부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윗이 생각하는 원칙이 아니에요. 다윗의 원칙은 다윗이 가장 잘했던 모습은 사울 왕으로부터 왕위가 선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는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왕위를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런 걸 더 원해.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될 때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냐. 또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만 얼마라도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냐. 기억나시죠? 그래서 충분한 개척 자금을 만들 수 있었는데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게 꿈이 있는 교회의 원칙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보에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앞으로 갈 원칙을 뒤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그거 가끔 읽어보십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가서 어느 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저는 주보를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릴 거예요. 전도지도 하나 만드는데 몇천 장, 4천 장 만드는데 한 20만 원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까워서 안 만들고 있습니다. 좀 조만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될 텐데 원칙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됩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전체하고 회의를 좀 해야 될 거지만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 희생하지 않고 지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럴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추진한 거는 은퇴하는 목사님과 잘 얘기를 해서 합병을 하거나 또 제 권리가 다 포기되더라도 상관없이 제가 부목으로 가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연합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제가 부목사가 돼서 이런 것까지도 추진을 했었어요. 여러 군데를 추진했습니다. 아마 이제 오후에 조금 더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저기 사당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한 30명 모이는데 결산이 한 수억 대요. 거기에 이제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기회가 돼서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다 데려갈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 저희들 회의하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주에 한다는 말이 목사님 혼자는 와도 되지만 교인들은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깨졌는데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칙이 아닙니다. 저 넉넉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 목공을 좀 배울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는데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는 거죠. 꿈이 있는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원칙, 기준. 다윗에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근사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건 그런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를 붙들고 그 기회를 붙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할 기준과 원칙, 또 다윗이 생각해야 할 왕으로서의 원칙,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기회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다윗의 선택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종을 쳐서는 안 되니까, 그런 개념이 왜 다르냐면,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라는 표현입니다. 오늘도 이 엔게디 그 동굴에서 다윗이 나갈 때 저 동굴 끝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시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왕이시여. 끝까지 그는 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겠다, 이런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윗에게 넘어왔다,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한 번도 나의 원수다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근사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근사한 것은 그런 원칙들 때문에 그의 삶에서 분명한 기준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원칙이 있잖아요. 절대 세습 안 합니다. 절대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건축원금을 절대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 건축은 안 해도 건축원금 내야죠. 우리 할 일 참 많은데. 참 편하셨죠? 헌금 안 내서 즐거우셨죠? 예, 하여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됐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이건 제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없더라도 장장로님이 저보다 좀 오래 살 거지? 네? 아이, 무슨 소리야, 오래 살 거지. 장장로님 세대에 또 안 되면 우리 그 다음 피은이 세대에 요 원칙을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타협하지 말자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먹고 살려고 최소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비겁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도 좀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한번 이겨보려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목사의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근사해져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휘은이, 다인이, 지원이 이런 세대가 우리 목사님 참 근사했어, 이런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근사한 건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원칙과 기준,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왼쪽에 남자가 앉고 오른쪽에 여자가 앉고 헌금 될 때 얼마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비전 때문에 세상에 어떤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도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저는 이것을 근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맡겨야 되겠지요. 뭘 맡겨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힘들어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의 주권을, 그의 삶의 주인이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 왕은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우리도 좀 왕 좀 주세요. 사사시대에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사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서 너희를 가리킬 거니까 왕이 필요 없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래, 못 들어주겠냐? 내가 왕을 세워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은 하나님 나는 그 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과 여러 번 갈등이 생기고 자기 욕심을 내면서 원칙과 기준을 자꾸 포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떠나니까 그때부터 뭘 생각하냐면 자리에 연연하게 됩니다. 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집사님 돈 얼마나 있어요? 20억 있어요? 그쯤 이상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 겁니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저부르는요? 당신도 내 거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안 믿으시니까 내가 왕인데 이 왕은 내 자식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사한 거는요, 다윗이 왕이라는 모습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걸 포기하는 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지요. 왕이 누릴 수 있는 굉장한 권리, 힘, 그 모든 것들에 스스로가 빼앗긴 채 그럼 하루라도 빨리 왕 되는 게 좋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왕이 돼서 어떻게든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게 혁명가의 원리 아닙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정말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면 빨리 독재자 내몰고 정당하고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 돼서 나라 잘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이. 그리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 물론 뒤에 그가 스스로 범죄를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왕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 된다. 네가 지은 걸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내가 볼 때 불안하다. 난 싫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 그 쉬운 그거 안 지어드리면 되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그럼 제 손에 지을 수 없다면 제 다음 세대의 왕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돈이 600조 원입니다. 지금도 따지면. 그 나라에서 세금과 또 다윗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경비를 포기하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돈을 백향목을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준비해놓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자금을 준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준비해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자리에 연연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자리에 연연하면 추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연연 안 했죠? 실제로 보시기에 막 자리 때문에 막 째째하지 않았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믿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괜찮은 목사였구나. 이게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참 큰 교회 목사, 대단한 일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글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긴 건 요만큼인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 그래도 나는 네가 이걸 맡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근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근사한 모습은 좀 쉽게 속된 말로 해볼게요. 인간이 괜찮더라. 인간성이 괜찮더라. 사람이 참 괜찮더라. 이런 겁니다. 다윗이 한 30년 정도를 떠돌이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 장군, 우리아라든가 뭐 이방 족속도 있었고요. 한 400명이 똘똘 뭉쳐서 다윗을 지키면서 도망다녔습니다. 근데 다윗이 좀 인간성이 좀 안 좋으면 그 400명이 끝까지 남았겠습니까? 끝까지 그들과 함께 그건 다윗이 보여준 참 멋진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어떤 편이 되냐면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참 저는 도전이 되는데, 이건 사울 왕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이요. 심지어는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 끌고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던 그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니 참, 너 어떻게 사람이 그래? 난 널 죽이려고 군사까지 데려왔는데 너는 날 이렇게 선대하니? 삼이야. 실은 삼이잖아요. 넌 나보다 의롭구나. 이런 모습들 얼마나 근사해요. 사람이 참 괜찮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살고 다른 교회 외에 다른 것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로 생각 때문에 인간성이 참 괜찮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는데도 저 사람 참 괜찮아. 한 말에 책임질 줄 알고 참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저 정도도 감당할 수 있어요. 참 괜찮아. 저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저는 다윗에게서 그런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도 있어요. 근데 장애인이에요. 근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다윗 왕가에 데려다가 다윗 왕이 식사할 때 꼭 함께 식사했습니다. 누구와 우정 때문에?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요나단도 다윗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몇 번 구해줍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어요. 사울 왕을 추구하고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요나단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럼 요나단도 죽고 다윗도 죽었으니까 다 끝난 게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조선시대의 역사라든가 모든 걸 보면 그 시족은 다 멸망시키고 아예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형제들도 조선 그 왕의 역사를 보면 자기 형도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잖아요.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식사 자리에 탁 함께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형제처럼 지냈던 요나단을 추억하고 자기 약속을 지킵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 내 자식에 대한 것도 내가 지킬 거야. 그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이게 참 괜찮은 인간이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은 인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참 괜찮은 목사야, 괜찮은 장로야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참 저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러다 보면 손해를 날 수 있고 또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지도 모르겠죠. 근데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원본, 근본, 가장 큰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놔도 자기가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니까 이렇게 근사할 수 있죠. 사울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참 괜찮은 인간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괜찮은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으시는데 째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비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회 때문에 사람들과 적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괜찮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환경과 자리에서 참 괜찮다. 참 저 사람은 아버지 같아, 어머니 같아. 참 저 사람은 괜찮아, 멋있어. 이런 근사한 모습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근사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그가 세운 원칙과 기준 때문에 결코 세상과 기회와 타협하지 않았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근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근사한 모습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게 또 꿈이 있는 교회 목사인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 때문에 희생해야 할 일들도 있고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고 욕심을 버려야 할 것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돼서 참 근사하고 인간성이 참 좋다 이런 평가를 듣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